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쌓아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그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주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뛰어넘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표적이라고 행하신 일이 35개 정도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포함해서 불치병자를 고치고 많은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로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35가지가 35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입술로, 우리 주님 입술로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자. 바다 위를 건너가는 것이 표적이고 나사로를 살린 것이 표적이고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이 표적이고 손꼬바라지 향자, 벙어리, 귀머거리,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이런 것을 살린 것이 표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 다 지금 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표적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표적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알 길이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게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35가지의 그 표적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놀랍죠? 우리 그 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은 저것이 표적이다. 주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나사로 살리셨을 때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알아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인생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1171절입니다. 66권 한 절 한 절 다 쪼개면 이것을 통해서 단 3절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입으로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 징조는 그 히브리어의 그 징조 원어와 헬라어의 그 원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표시하다, 증거하다, 내 것으로 남기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하니까 사인을 해놓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못 살리잖아요. 불치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표적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표적이라 부르지 않고 오직 3가지를 표적으로 불러요. 뭐냐면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표적이 뭐냐?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진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22절, 23절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거 이상하거든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첫날밤을 치르지 않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시편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을.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임신한 거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그 다음에 그 2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천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아주 친절하게. 22절에 이렇게 또 설명하세요. 너 일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니? 왜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것이고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니? 이건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주께서 이루러 하심이라. 22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23절에 정확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예언이 정확히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고쳐요. 첫 장서부터 막 이제 뭐 손이 꼬인 자도 고치고 뒤에 뭐 기머거리 눈먼 자도 이렇게 막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주께서 저렇게 하신 것은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고 막 예수님을 막 헐뜯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서 그게 뭐 귀신이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신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큰 표적을 구하는데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야. 그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구하는 기도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고레 속에 3일 동안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도망치다가 고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니느웨 성에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니느웨 12만 명을 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나도 요나가 고레 속에서 3일 있다가 니느웨 백성에서 고레 속에서 토해내서 니느웨 백성 12만을 살린 것처럼 나도 요나처럼 3일 있다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서 모든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거기 가보면은 아기가 강보에 이렇게 쌓여서 말밥통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 그 당시에 그렇고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말밥통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거, 우리가 관계를 안 했는데 잉태하는 거 기적이죠. 표적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달리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표적이죠. 기적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 있는 게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가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여간에 방이 꽉 찬 거예요.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애가 예수님이 나올 때 됐으니까 빈 마구간에 가서 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귀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못 태어나게 하려고 막 방해하고, 그래서 방도 안 내어주고 일부러 있는데도 안 내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준비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방 하나 못 구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빈 마구간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방 하나 구할 능력이 없어서, 방 하나 예비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정말 마구간에서 예수님 낳으시게 하신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많은 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들에 사람이 다 찼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 방을 다 양보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할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셨는데 그 방 하나조차 준비하지 못한 그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그래서 말똥 냄새 나는 그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놀 데가 없어서 말밥통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놓인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날 밤 그 방도 필요한 우리 영혼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주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도 찾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 빈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놀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다 놓은 거예요. 말구에다 놓으신 거예요. 왜 근데 하필이면 말구입니까? 그냥 그 옆에 부석부석한 그 볏자락이라도 좀 깔고 덤불이라도 좀 깔고 푹신한 그런 가운데 강보에 싸서 놓으면 되지. 왜 딱딱한 그 다 먹이가 말통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딱딱한 말구 위에 상식적으로 거기다 왜 놓습니까?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 거기다 놓는 것보다 건부락지 모아서 쿠션을 좀 만들고 강보에 써서 거기다 눕혀놔야죠. 왜 딱딱한 말통에다가 예수님을 넣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말밥통은 뭐예요? 먹이잖아요. 말의 먹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밥통의 의미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참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다. 모세 시대 때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죽었으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말밥통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유예요. 인간의 밥통이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갈 정도로 큰 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로 들어갔었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런 게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
엉덩이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만 표적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머지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영혼이 안타까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이신 거예요. 이건 표적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게 무슨 표적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나 표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표적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요나가 3일 만에 깨어났듯이 3일 만에 깨어나서 12만을 살렸듯이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말구에 놓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의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밥통에다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먹이통에다 놓인 거예요. 그걸 먹으라.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는 육으로 사니까 영적인 걸 하나님이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방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냐? 어떻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못 나오게 막으시려고 방 하나 못 구했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한테 방도 안 내주시겠습니까? 그 방을 다 우리한테 양보하고 다 우리한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아주 낮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서 겸손하게 탄생하시고 말구 위에서 그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말바통에 있는 그 상징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방은 안 주십니까? 방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하나님이 뭐 마귀가 장난을 해서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참 양식이고 참떡인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게 그 상종이 말밥특에 그 상징이 말밥통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표적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표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의 근본을 없애주려고 무리를 걸으신 거란 말이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나사로를 왜 살리셨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눈물을 흘리사 주변 사람들이 주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표적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을 권세가 있는데 그게 왜 표적입니까? 우리 눈에서만 표적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음란해서, 우리는 패역한 세대들이라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냐? 봐야 믿으니까. 우리는 꼭 뭔가를 봐야 돼요. 이방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뭔가를 꼭 봐야 돼요. 도마도 그래요. 자기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서 다시 자기 손가락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 아프시잖아요. 그 상처에
유다의 손가락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복음 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힘들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환경과 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에서 빠져나갈 일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시작은,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표적을 생각하세요. 표적. 우리에게 주신 표적. 처녀가 애를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여러분이 잘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염원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임마누엘. 제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미 선포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처녀가 애를 낳는데 이게 나의 표시고 이게 나의 징조고 이게 나의 표적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다음에 징조를 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27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처녀가 애를 왜 낳냐면은 그가 그리스도고 구주신데 그들의 죄를 책임지고 구원할 자이신데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구유의 눈이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까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나 이상한 것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에게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보았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빌립한테만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주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속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설교 안 해도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몹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정확한 방법은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주님께서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100일 동안 금식하고 소리 지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인데,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알아요? 너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은 내 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가 함께 달려서 내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자각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역시 하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눈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달리셨잖아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깊이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내가 한 징조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인데 그 애는 성령으로 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났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줬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호흡을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45절, 46절, 47절에 보면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47절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의미,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270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라고,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부활승천 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고 가셨고,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비하기 전서부터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27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셨잖아요. 이름으로 상징을 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이 그 밥통에 말 구유에 놓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왜 표적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표적이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말 구유에 놓이고 나를 먹으라고 한 그 사건이 표적입니다.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말밥통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먹으래. 근데 이게 우리는 표적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와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